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크고 화려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겼는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베풀고 나누며 사랑했는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은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밀이 땅에 떨어져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싹을 틔우고 싹이 자라 줄기가 되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고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려놓음이 끝이 아니고 희생이 실패가 아니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었고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니 결국 실패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 하늘의 미랄에 되는 삶을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원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는 것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어지고 땅에 묻히는 그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라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마음,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섭섭한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 고집이 내려가면 예수님의 온유감이 나타나고, 내 자존심이 내려가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며, 내 욕심이 내려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통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랄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남아 있는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떨어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복 받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가정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까지 흘러갈 때에 그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한 걸음 양보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작은 사랑이 가정의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00리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사랑도 좋습니다. 작은 친절도 좋습니다. 작은 섬김도 좋습니다. 작은 헌신도 좋습니다. 작은 기도도 좋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는가 보다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니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나를 통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미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의 미랄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와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나를 통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드리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의 미랄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교만과 욕심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미랄, 사랑의 미랄, 섬김의 미랄, 복음의 미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